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선한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나는 고통 중에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로 노력했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오후에는 5분 동안 조별을 하려고 경당에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가슴에 걸고 있는 십자보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고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내 영혼은 이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오 예수님, 저희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하고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 하느님, 어떤 사람하고도 주님과 이야기할 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적 삶 속에서 나는 언제나 사제의 손을 잡고 갈 것이다. 내 영적 생활과 내 영적 생활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오직 나의 고인 신부하고만 이야기할 것이다. 1936년 8월 4일 2시간이나 내적인 고통이 계속되었다. 죽음과 같은 고통. 갑자기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마치 내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분의 정의가 내 골수에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는 힘과 의식을 잃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나 자신의 한없는 미천함을 깨닫게 되었다. 엄청난 고통이 내 영혼을 짓눌렀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결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때 신뢰의 힘이 영혼 안에서 깨어나고 영혼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한다. 그런 중에도 영혼은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도 그런 거룩함을 대면하다니 오 불쌍한 영혼. 8월 13일 나는 온종일 무서운 유혹에 시달렸다. 하늘께 대한 불경의 소리가 내 입술로 몰려왔고 나는 거룩하고 신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 나는 온종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자 내 정신은 무겁게 짓눌렸다. 고해 신부님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이런 것을 비웃을 것이다. 거부감과 절망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성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 아주 큰 고통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 때문에 나는 경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울 뻔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수녀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원으로 나가 거기에 숨어서 큰 소리로 울기라도 하려고 마음먹었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물으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서러움을 쏟아놓았다. 그러자 사탄의 유혹들이 물러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적 평화는 은총이다. 그리고 그분은 즉시 사라지셨다. 나는 행복감과 신비스러운 평화를 느꼈다. 참으로 한순간에 이처럼 크나큰 평화가 되돌아오다니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시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다. 1936년 8월 7일 내가 성화가 끝장으로 장식된 하늘 자비에 대한 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현존이 신비롭게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감사의 기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갑자기 성화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아주 밝게 빛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발치에는 안드레아스 신부와 소포코 신부가 있었다. 두 사람 다 손에는 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펜 쪽으로부터 번개를 치는 모양으로 불과 섬광이 나와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서둘러가고 있는 큰한 군중의 무리로 향하는 광경이 보였다. 그 불과 섬광을 맞은 사람은 모두 군중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손을 뻗쳤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섰고 어떤 이들은 몹시 아파하고 크게 통해하면서 돌아섰다. 예수님은 아주 다정한 눈길로 두 분의 사진을 보고 계셨다. 얼마 후에 나와 예수님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뜻이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뜻이 네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안드레아스 신부와 소포코 신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가 주님께 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이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청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느낀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나는 헤아릴 수 없이 행복하다. 1936년 8월 15일 안드레아스 시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양식차 바로 전에 하나님의 현존에 내 영혼을 꿰뚫고 제 앞을 이끌었다. 그때 나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를 배웠다. 아기 예수는 성모님을 손잡고 계셨다. 잠시 후에 아기 예수는 아주 기뻐하면서 제대 가운데로 뛰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그의 손에 맡기는지를 보아라. 그러니 너도 같은 모양으로 너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는 아이같이 행동해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내 영혼은 신비로운 믿음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흰옷을 입고 계셨다. 그런데 그 흰옷은 이상할 정도로 하얗고 투명한 것이었다. 그분은 어깨에 투명한 푸른색, 곧 하늘색의 겉옷을 두르고 계셨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고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아름다웠다. 그분은 어여쁘고 섬세하시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셨다. 그분은 사제를 아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셨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제는 그 아름다운 아기 예수를 쪼갰다. 그러자 진짜로 피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사제는 몸을 앞으로 굽혀서 살아있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셨다. 사제가 그분을 먹었나? 나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주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덕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은 모든 덕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내 생애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경배하며 찬양한다. 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 나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해간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는 순환, 고통, 박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역경이 내게는 나 자신의 뜻으로 받게 되는 성공, 칭찬, 그리고 존경보다 훨씬 더 감미롭다. 저희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종소리가 저를 잠자리로 부릅니다. 저희 예수님, 제가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전비이시여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갈 날이 하루도 가까워졌기에 저는 무척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내일 저를 깨워주시면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7월 13일 오늘 묵상 중에 나는 내가 겪은 내적 체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러나 나 영적 지도자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영적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각별히 청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내적으로 받는 모든 빛을 합친 것보다도 고해 15일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중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나는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분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 속에 나의 모든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나 자신이 더욱더 침묵 속으로 잠겨들기를 열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임하신다. 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일기 묵상하기 전에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파우스트나 성경 요약해 드리는 성시간하고 이런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가로치고 75번. 75번은 오늘이 75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화면상으로 보면은 12시 30분 마치는 시간 분 옆에 보면요. 요렇게 꺽쇠같이 V자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보이지를 않는데 이거 마치고 나서 보시면은 혹은 어제 성시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똑같은 그 자리를 눌러보시면 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 메일 주소를 그곳에 적어놨어요. 파랑91 카카오닷컴 이게 카카오 메일인데 그것을 왜 적어놓았느냐면 물론 오늘도 지금은 적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일 되면은 아마 그게 다시 또 계속 소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 유튜브라는 게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게 뭐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메일 주소 그것을 제가 거기다가 계속 적어 놨는데 그게 무엇을 보냈으면 좋겠느냐면 세시기도하고 또 성시간 때에 내적인 은총을 받았든지 외적인 치유를 받았든지 혹은 다른 바라는 원이 지향을 갖고 있던 일이 이 성시간을 통해서나 혹은 세시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적어서 메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개신교교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는 좀 보수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앙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한다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겁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슨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죠. 저는 부끄러운 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눔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고 또 그런 기도 생활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메일이 뭐야? 글자는 적을 줄 아는데 또 문자는 보낼 줄 아는데 이런 한글 알고 글자 쓸 줄 알면 주변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러면은 뭐 같이 이 시간에 나누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것들 은총을 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뿐 아니고 은총을 청해야 될 내용들 다시 얘기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 성시간 할 때 이 시간에 그 기도 지향을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드리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바우스타 성령 유해 앞에 보면 나중에 그 기도 봉헌합을 만들 거예요. 한 며칠 뒤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기도 지향을 프린트를 해서 제가 서로 나누고 오늘 지향을 이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에다가 넣어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모든 이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늘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4차 유행이 오고 지금 뭐 얼핏 제가 듣기로는 오늘 700명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쇼크는 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기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물론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기도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성시간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도 후에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고는 기도로서 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길 저녁 성시간부터 이걸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한 번씩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또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주교회에서 나온 기도문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기도문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의 장성연합회 기도문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인조들에서 2020년 2월 26일 날 나온 건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자매 주일날 본당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본당에 가셔서 사장님에게 이 우리나라 서울교구에서 나온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 그것을 좀 한번 한부 복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교구에
홈페이지에 있어요. 일반인들, 신자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무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구 공문 보고 하는 자료실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한번 복사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아마 해주시 싶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뭐 할 수도 없다 이러면은 제가 여기서 앞에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내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오늘 바울사서의 일기를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덕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은 모든 덕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다시 하면 덕을 쌓아야 된다. 덕행을 실천한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경배하며 찬양한다. 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그때 한번 드렸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착한 사람인가? 그 질문 끝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대상이 누군가야 중요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계속 그럽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또 성모님이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대상인가? 사랑의 완전한 정점입니다. 여기서 말을 갈라보면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하는 주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랑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가기 위한 그 사랑의 대상은 뭐냐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사랑의 대상. 사랑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씀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뭘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온전해져야만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정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말을 조금 바꾸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일 것이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고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광범위한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 부분에서 딱 끄집어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끌어올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절대적인 부분은 순교밖에 없어요. 왜? 목숨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방법은 또 그 이외의 상황 속에서는 부모님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랬을 때 그래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정말 사랑하지. 압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자식에게 대한 부모로서 느끼는 그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같습니까 이게? 대답을 쉽게 못할 거예요. 자식은 눈에 보이고 늘 무슨 오고 가고 또 전달해주고 눈에 안 보이면은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늘 그렇죠. 매일 살아있는 삶 속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사랑한다고 쉽게 얘기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죠.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정말 진실일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큰 명제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대답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중간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도 안 해요. 정말로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야지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 생각은 정말로 눈꽃만큼 하면서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것이 합치가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은 여러분들 나무래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사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다. 제가 볼 때는 놀라운 말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냥 하느님이 사랑합니다 하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거나 하느님이어야지 왜 하느님의 그런 뜻이 내 사랑의 대상일까? 하느님의 그런 뜻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뭘 뜻합니까?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힘써서 노력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 버리는 거예요. 흘러넘쳐 버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과정을 싸그리 생겨가고 예수님만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거짓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면 무슨 말이냐. 자, 거룩한 뜻은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안에 너무도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룩한 뜻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는 순환, 고통, 박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역경이 이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뜻으로 받게 되는 성공, 칭찬, 고통, 존경 훨씬 더 감미롭다. 이 말은 다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적으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외적으로 행한다. 외적으로 행하는데 이 외적으로 행하는 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대상이 사랑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적 행동, 내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되어지는 것들, 아,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감명적인 어떤 부분들, 나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실행하도록 하는 그게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면, 기꺼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실행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쭉 풀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한 뜻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거룩한 순명, 거룩함, 그리고 순명, 교회에 대한 존경,
이웃에 대한 자비, 외적 규범의 준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사생활에 충실한 것, 성령의 인간에 충실한 것,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이 외에도 교회 규범, 교회법에 충실한 것, 성사생활에 온 열정을 다할 것. 이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 내가 성사를 볼 때도 기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죄의 고백도 죄인과 판결자, 심판자의 관계에서만 나는 고백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성사를,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해 성사에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분들을 풀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갖고 풀어낼 수 있는 신학적인 어떤 풍성한 그거 넘쳐나요. 간략하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걸 시작해야 돼요. 이 작은 규범들, 규칙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기도 생활에 충실한 것, 이게 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반사시켜서. 그러면은 이것을 충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뜻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 입으로만 계속 또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계속 실천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고해 성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성사를 존중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지면 이제 정말 진실되게 바울사 성경처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도 쫓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조울조울 하는 그걸 안 하면 큰 일이나 났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중심적으로 전부 다를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을 짚어주다 보면은 꼭 이렇게 막 밀어버리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 길에서 많이 벗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금 차근차근 배워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신으로 했죠.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사 성령의 일기한 부분들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가줘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성찬을 우리는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사 성경은 오늘 굉장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의심 없이 또 어떤 때는 절망감 없이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신성한 것들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느끼고 막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신부님 요새는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요. 막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성당에는 못 가겠고 또 성당에 갔어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명칭명칭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가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나는 뭐 하려고 이걸 죽자고 이렇게 해야 되나 고해 성사에 대해서 거부의 감이 일어날 때도 있고 정말 성찰 성사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오늘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냐? 절망감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 앞에서 도망치지 마라. 절대로 도망치지 마라. 내가 절망감이 깊어질수록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을수록 또 불신이 깊어질수록 바깥으로 도망가지 마라. 죽어도 이 앞에 있어라. 그래야만 내적 평화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상 성경 보세요. 도망치려고 그랬죠?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서러움을 쏟아놓았다. 참 얼마 이런 부분들이 많죠. 서러워서 주님은 대답도 안 하는 것 같고 절망감도 생기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냐? 세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인내롭게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손을 그때 잡아줍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나약함을 탓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되고 묵주도 손에 쥘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성취하고 와서 서러운 대로 다 말씀을 드리라. 그러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나는 행복감과 신비스러운 평화를 느꼈다. 참으로 한순간에 이처럼 크나큰 평화가 되돌아오더니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시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다. 어떤 절망감 안에서도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그곳에 머물 때에 한순간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 세계를 돌봐주시사 부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합시다.